에녹 성가대 녹화 찬양이지만 귀한 찬양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또 이 자리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 그리고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께 큰 은혜가 된 줄로 믿습니다. 제가 1월달 예배를 인도할 때는 전면 비대면이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아무도 안 계셨지만 이렇게 한 줄씩 앉으신 그 모습을 볼 때 대단히 많은 성도님들이 이렇게 자리에 앉으신 느낌을 받고 또 이 자리에 오신 성도님들이 대단히 귀한 분이라는 느낌을 갖게 됩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내일부터는 2021년도 구정 명절 되겠습니다. 현재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모이기가 쉽지 않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확산되지 않도록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 지침을 지키면서도 이 명절은 가족의 안부, 어른들의 안부를 묻고 또 더불어서 성도들은 전도의 그러한 기회가 되는데 이 만남의 시간을 지혜롭게 잘 이어가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사회하신 목사님께서 이사야서 2장 2절에서 3절 말씀을 읽으셨는데 열방이 춤추며 달려오는 마지막 구원 역사, 열방이 춤추며 달려오는 마지막 구원 역사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휘선 박윤식 목사님께서는 3년 6개월 7일 동안 지리산에서 기도하실 때 수많은 열방이 춤추며 달려오는 환상을 보셨다고 여러 번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열방이 춤추며 달려오는 구원 역사의 내용은 무엇이고 그것이 오늘날 저와 우리 성도님들에게 주시는 구속교훈은 과연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대지로 춤추며 달려오는 열방은 소성함을 얻은 자들이다. 춤추며 달려오는 열방은 소성함을 얻은 자들이다. 에스겔 성전에서 흘러오는 물이 바닷물을 소성케 한다는 말씀을 지난번 드린 적이 있습니다. 에스겔 47장 8절 말씀 볼 때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소성함을 얻을지라 말씀하고 있고 또 에스겔 47장 9절 말씀 볼 때도 이 물이 흘러 들어감으로 바닷물이 소성함을 얻겠고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적으로나 역사 지리적으로 볼 때 이 에스겔 성전의 생명수가 흘러가는 바다는 아라바로 내려간다라고 에스겔 47장 8절은 기록을 하고 있는데 신명기 3장 17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사해 즉 여매죠. 이 여매를 아라바 바다라고 말씀함으로 생명수가 사해로 흘러간다는 것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바다는 타락한 세상을 상징합니다. 구약성경 하박국 3장 8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여호와여 주께서 말을 타시고 구원의 병거를 모시오니 하수를 분이 여기심이니까 강을 노여워하심이니까 바다에 대하여 성내심이니까 하수, 강, 바다 다 물이 흘러가는데 그것이 점차적으로 확산되는 타락의 최종적 상태가 바다임을 하박국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바다에 대해서 하나님은 성내신다.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절 말씀 볼 때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마지막 적그리스도가 나오는 장소죠. 또 요한계시록 17장 15절 말씀 볼 때 또 천사가 내게 말하되 내가 본 바 음녀에 앉은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니라. 결국 이 바닷물 또 마지막 때에 심판받을 그 물 백성, 무리, 열국, 방언이라고 요한계시록 17장 15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때 에스겔 성전의 생명수가 흘러간 타락한 세상 중에는 생명수를 영접함으로 소송함을 얻을 자들이 있다. 그 소송함을 얻을 자들이 있는데 이들이 바로 마지막 때 춤추며 달려오는 열방들인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6절을 보면 생명수는 마지막 때 선포될 영원한 복음이라고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소송함을 받았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성령의 은혜를 체험하며 하나님의 온전한 지식을 얻는 자들이 되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바다 중에 거하였지만은 하나님의 생명수의 은혜를 입고 새로운 거듭남과 더불어서 구원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온전한 지식을 얻는 하나님의 그 구원받는 백성들에 대한 그 말씀인 것입니다. 이들은 마지막 때 말씀을 받고 하나님을 찬송한다고 이사야서 42장 10절은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항해하는 자와 바다 가운데 만물과 섬들과 그 거민들아 여호와께 새 노래로 노래하며 땅끝에서부터 찬송하라. 마지막 때는 바다 가운데 섬들 가운데 거민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새 노래로 노래를 해야 된다는 일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땅끝뿐만 아니라 바다 가운데 있는 거민들이 새 노래 노래하며 찬송할 수 있는 것은 바다로 애쓰게 성전의 생명수로 흘러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마지막 때의 구속 경륜을 깨닫는 은혜를 입었기 때문인 거예요. 그에 대한 표현이 새 노래를 부르고 땅끝에서부터도 하나님을 찬송하는 말씀입니다. 또한 이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들이라고 이사야서 42장 12절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며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며. 이사야 선지자는 마지막 때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이 세상에 충만할 것을 이사야서 11장 9절에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예언적으로 말씀했는데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입니다. 결국 이들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충만한 자들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이들이 단지 자기가 처해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영광을 돌리며 새 노래를 부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오고 하나님께 돌아온다는 말씀이에요. 이사야서 60장 4절 말씀 보면 내 눈을 들어 사면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올 것이라. 내 아들들은 원방에서 오겠고 내 딸들은 안기어 올 것이며. 언젠가 이런 일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것을 이미 이사야는 수천 년 전에 예언한 말씀이죠. 그들은 그냥 오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달려오되 열방의 재물을 가지고 나온다. 춤추며 기쁨으로 달려오되 그냥 빈손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열방의 재물을 가져온다고 이사야서 60장 5절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내가 보고 희색을 바라며 내 마음이 놀라고 또 화창하리니 이는 바다의 풍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열방의 재물이 내게로 옵니다. 나오는 자들이 희색을 바란다 그랬어요. 화창, 마음이 얼마나 즐거운지. 그에 대한 증거로 자신들의 그 재물을 가지고 나오게 돼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들이 나오는 것은 언제든지 나올 수 있다. 여호와 산마의 12문이 활짝 열려 있는 것처럼 언제든지 나올 수 있다. 이사야서 60장 11절 말씀입니다. 내 성문이 항상 열려 주야로 닫히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이 내게로 열방의 재물을 가져오며 그 왕들을 포로로 이끌어옵니다. 마지막 때에 있어야 할 하나님의 역사의 증거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도 같은 예언의 말씀을 했는데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바벨론 포로 생활을 앞두고 그것을 예언하면서도 그 이후 포로 기한에 대한 예언을 하였는데 그 속에 마지막 때 열방이 춤추며 달려올 사실들을 미리 예언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레미야 23장 3절 말씀 보면 내가 내 양 무리의 남은 자를 그 몰려갔던 모든 지방에서 모아내어 다시 그 우리로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의 생육이 번성할 것이며 또 예레미야 31장 10절 말씀 볼 때
열방이여 너희는 나 여호와 말을 듣고 먼 섬에 전파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을 흩으신 자가 그를 모으시고 목자가 그 양무리에게 행함같이 그를 지키시리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에스겔 서만을 보게 되면 특별히 47장 말씀이죠. 에스겔 47장을 보게 되면은 생명수가 바다로 흘러가서 소송함으로 그 계시가 맞춰지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역사의 종말에 해피엔딩처럼 끝나는 것처럼 보여요. 물론 마지막 때 끝은 하나님의 구원이시기 때문에 해피엔딩이죠.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신구약 성경 전체적으로 보면 소송함을 받은 열방들이 다시 하나님께 나와야 하고 그들이 나올 때 마지막 구원 역사가 성취된다는 것을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 성도의 사명이 있다면 저나 여러분들이죠. 우리 평강교회 성도님들, 우리가 교회적으로 감당해야 될, 말씀 안에서 감당해야 될 사명이 있다면 생명수의 말씀, 구속사의 말씀이 전 세계에 전파될 수 있도록 힘을 다할 뿐만 아니라 그 결과 열방이 춤추며 달려오게 하는 구원 역사의 성취에 최선을 다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 평강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이고 여기서 우리가 예배드리는 목적이라는 것을 깨달으시고 마지막 복된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시는 우리 모든 평강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큰 두 번째로 열방들이 달려나오는 최종 목적지는 어디인가? 최종 목적지, 열방들이 소성함을 놓고 달려나오는데 어디를 향해 달려나오는가 하는 말씀입니다. 작은 첫 번째로 에스겔 성전이다. 그들은 에스겔 성전을 향해서 달려나온다는 말씀입니다. 에스겔 성전은 생명수의 발원지이기 때문이죠. 에스겔 47장 12절 말씀 볼 때 그 물이 성소로 말미암아 나옵니다. 그 물이 성소로 말미암아 나옵니다. 생명수는 바로 열방들이 은혜 받은 원천입니다. 그 열방들은 생명수가 도대체 어디서 흘러나오는가를 알기 위해서 달려나오는데 도착해보면 거기에 에스겔 성전이 있다는 것이. 그들이 물길을 따라 올라오다 보면 처음으로 막 닿은 그 모습은 에스겔 성전의 동양한 문간 우편에서 물이 스며 나오는 것을 보게 될 것이지만, 그러나 실제로 물은 에스겔 성전의 성소에서 솟아나오며 성전 본관에 있는 성소에 솟아나오며 더 근원적인 발원지는 요한계시록 22장 1절 말씀 볼 때 하나님의 보호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저가 또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호자로부터 나서.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자신의 뿌리를 알고 싶어 하죠. 그러나 마지막 때 생명수가 솟아나는 원천은 그저 뿌리나 근본을 말씀하는 게 아닙니다. 그 더 나아가서 신약 성경의 언약 성취의 장소가 되므로 다시 오시는 주님을 온전히 영접하기 위해서, 그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그들은 달려나오는 것입니다. 자, 그럼 두 번째로 그들이 달려오는 목적지는 어디인가? 신령한 예루살렘입니다. 신령한 예루살렘. 스가랴서 14장 8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날에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흐를 것이라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러하리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죠. 좀 모양은 다르지만 사실은 같은 의미의 말씀입니다. 그날이라 하면 마지막 때를 말씀합니다. 역사의 마지막으로 주님의 재림하기 직전, 주님의 재림하기 직전,
스가랴 14장 7절 말씀 보면 그날을 여호와의 아시는 한날로서 어두워 갈 때 빛이 있을 한날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두워 갈 때 빛이 있을 한날. 이때 세상이 어두움으로 가득 찰 때 신령한 예루살렘에서 생수가 솟아나서 세상을 향해서 흘러가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스가랴는 이러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생수는 예루살렘에서 솟아난다고 말씀했는데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흘러간다고 그랬죠. 동해는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볼 때 바로 사해바다를 말씀하고 있고, 서해는 지중해를 말씀합니다. 이것은 생수가 전 세계로 흘러갈 것을 상징하는 말씀입니다. 마지막 때도 마찬가지예요. 마지막 때 예루살렘에서 솟아나는 생수는 전 세계를 향해 흘러갈 것을 스가랴서가 증거하는 것이고, 에스겔서에서는 이 생수를 마시는 자는 소생케 될 거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이사야 선지자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루살렘에서 솟아나는 생수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2장 3절 말씀이죠.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니라. 말일에 이러한 일이 있다는 것이에요. 이처럼 신령한 예루살렘은 마지막 에스겔 성전이 건축될 장소입니다. 그러므로 에스겔 성전이나 예루살렘은 모두 동일한 생명수의 역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작은 세 번째는 야곱의 성전을 향해서 달려나온다. 열방들은 야곱의 성전을 향해서 달려나올 것을 오늘 이사야서 본문 2장 3절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열방들이 이제 산을 향해서 막 달려가면서도 자기들끼리 얘기하는 거예요. 오라, 뒤처진 자에게 이렇게 격려하면서 여호와의 산에 오르는데 그 최종적인 목적은 야곱의 하나님의 전이라고 오늘 본문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야곱의 하나님의 전, 즉 야곱의 성전은 이사야가 예언하는 에스겔 성전입니다. 에스겔 성전의 다른 이름이죠. 많은 백성들, 즉 열방은 그들의 목표를 야곱의 성전이라 부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열방들은 이 성전을 야곱의 성전이라고 부르면서 올라갔을까요? 작은 첫 번째로 볼 때 신령한 12지파가 다 모여드는 장소가 되기 때문입니다. 신령한 12지파가 다 모여드는 장소다. 야곱은 이스라엘 12지파의 조상이죠. 조상이란 말은 근본이며 인간관계에서는 아버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열국의 아버지인 것처럼 야곱은 12지파의 아버지예요. 그러니까 12지파, 신령한 12지파는 결국 아버지의 집으로 몰려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실제적 12지파의 구성은 주전 722년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이후에 사실은 와야 된 것입니다. 이후로 남유다가 바벨론 포로 생활하면서 근근히 그 지파를 이어갔지만은 마지막 때는 실제적인 12지파가 아니라 신령한 12지파로서 열방들이 그 자리를 대신하러 몰려드는 것이에요. 요한계시록 7장에는 인침을 받은 대상들이 12지파로 기록되고 있는데 이것은 마지막 때 열방들이 구원받을 것을 12지파로 우리에게 계시하고 있는 말씀이죠. 작은 두 번째로 볼 때 야곱과 같은 승리자들만이 들어갈 수 있는 성전이기 때문에 야곱의 성전이라 부른다. 야곱과 같은 승리자들만이 들어갈 수 있는 성전이기 때문입니다.
야곱은 신구약 성경의 승리자의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창세기 32장 28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 사람이 가로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사람으로 더불어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하나님과 사람으로 더불어 겨루어 이겼다. 하나님을 이긴 유일한 그런 존재. 물론 이것은 야곱이 하나님과 힘으로 더불어서 이겼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형 에서가 자기와 가족들을 죽이러 오는 대단히 절박한 상황에서 목숨을 걸고 밤새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인정과 허락을 받은 축복의 표현입니다. 근데 에스겔 성전을 야곱의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에스겔 성전을 향해 달려오는 열방들은 이기는 자, 곧 승리자가 될 수 있는 자격자들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기는 자가 되어야 하고 승리자들이 되어 있는데 여전히 아직 거쳐가야 될 과정이 남아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가장 우선적인 자격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아직 최종적인 승리는 남아있지만 이기는 자의 축복을 받고 에스겔 성전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자들이 바로 이 마지막 때 춤추며 달려오는 열방들이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14절 말씀을 볼 때 내가 가로되 내 주여 당신이 알리다니 그가 나더러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마지막 성도는 반드시 인내와 믿음으로 승리해야 하는 그러한 큰 환난이 남아 있습니다. 에스겔 성전, 야곱의 성전을 향해서 달려오는 열방들은 마지막 큰 환난이 닥쳐지기 전에 에스겔 성전을 향해서 달려나오는 마지막 구원 역사. 평강의 성도님들은 바로 이 열방이 춤추며 달려온다는 마지막 그 역사 속에 담겨져 있는 구속 경륜을 깨닫고 그에 합당한 믿음을 갖추어서 우리 역시도 이에 합당한 믿음의 전진을 해나갈 수 있는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열방들이 달려나오는 이유는 무엇인가? 열방들이 달려나오는 이유 두 가지로 볼 때 작은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기 위해서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기 위해서이다.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사야서 2장 3절 그가 그더러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그가 하나님께서 직접 가르치신다. 왜? 이 물은 하나님의 보좌에서 나오는 물이 되기 때문이에요. 그가 그더러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여기서 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죠. 구속사 시리즈 7권을 보게 되면은 그 말씀에 대한 10가지 표현이 나오는데 그 중에서 여덟 번째 표현은 히브리어로 데레크입니다. 데레크. 말씀은 길이다. 주의 길. 말씀을 그 길로 표현하는 히브리 원어죠. 데레크. 하나님의 말씀은 길이라는 말씀이에요. 왜 말씀이 길일까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다. 좀 더 구체적으로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은 언약의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을 때 찾을 수 있고 나아갈 수 있다. 하나님께 우리가 나가야 되는데 길을 찾아야 되는데 그 길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하나님과 올바른 그런 관계를 맺을 때 언약의 올바른 관계를 맺을 때만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이 데레크는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데레크는 창세기 18장 19절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이 지켜야 할 여호와의 도 같은 말씀이에요. 이때도 데레크를 사용했죠. 오늘날도 우리가 지켜야 될 여호와의 도인데 그 데레크, 이것이 마지막 때의 열방들이 달려와서 배워와야 할 여호와의 도라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특별히 열방들이 달려와서 배워야 하는 마지막 때 하나님의 도는 무엇입니까? 작은 첫 번째는 아버지께로 나아가는 길입니다. 아버지께로 나아가는 길.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볼 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은 자신을 길로 표현하셨죠. 어떤 길이냐? 아버지께로 나아가는 길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마지막 때 열방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아버지께 나아가는 길을 배우고자 달려온다. 작은 두 번째는 새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길입니다. 새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길. 이제 마지막으로 들어가야 될 마지막 관문이 하나 남았는데 그것은 에스겔 성전 곧 새 예루살렘인데 그 새 예루살렘으로 어떻게 들어가느냐, 그것을 가르쳐준 길이라는 말씀이에요. 요한계시록 22장 14절 이는 저희가 생명나무에 나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으려 함이로다 말씀을 하고 있어요. 성에 들어갈 권세,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길, 그 권세를 어떻게 얻는가 하는 말씀입니다. 말씀드렸던 대로 열방이 춤추며 달려오는 것으로 마지막 구원 역사가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마지막 구원 역사의 끝은 어디인가? 그것은 새 예루살렘 성의 입성이에요. 에스겔 성전의 입성이에요. 내 성경, 신구약 성경을 볼 때 새 예루살렘 입성 전에는 우리 모두가 반드시 거쳐야 될 마지막 대환란이 있음을 말씀하고 있죠.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린다고 한다면 7년 대환란 중에 후 3년 반의 환란을 반드시 거치고 이겨야 된다. 그 시험에서 승리하는 자들이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것을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1절 말씀 보면 2일 후에 내가 내 천사가 내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는 그러한 아주 중요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동서남북 사방에 그 바람을 붙잡고 있는데 언제까지?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칠 때까지. 여기서 바람은 무엇입니까? 전쟁을 상징하는데 이때의 전쟁은 마지막 전쟁이에요. 이 전쟁이 터지게 되면 이제 전 세계는 모든 환란이 집중되어 있는 마지막 환란의 시기로 접어들겠죠. 그때까지 마지막 전쟁이 일어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는 바람을 붙잡아서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신다. 근데 구약 아모스 선지자는 그 이후에 대해서 예언을 해주고 있습니다. 아모스는 이 땅에 바람이 불기 시작한다면 말씀을 듣지 못할 기갈이 올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아모스 8장 11절 말씀이죠.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할 기갈이라. 우리가 지금은 얼마든지 말씀을 이제는 온라인으로 통해서도 들을 수가 있어요. 인터넷을 통해서 들을 수 있고 하루 종일 들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때가 되면, 기갈이 오게 되면 전 세계적으로 이제 말씀을 들을 수 없는 기갈이 온다. 결국 열방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기에 몰려오는 것은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준비를 할 뿐만 아니라 그 전에 다가오는 대환란을 대비하기 위한 마지막 기회이고 마지막 시간이다. 작은 두 번째로 왜 열방들은 달려올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입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입기 위해서. 이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자들입니다. 에스겔 성전에서 흘러내린 생명수로 소송함을 입은 열방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자들이었습니다. 이사야서 42장 12절 말씀을 들렸죠?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며,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며. 땅끝에서 그 바다 가운데 거민들 가운데 영광을 돌리는 일은 마지막이 왔음을 증거하는 아주 중요한 지표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마지막 때 진정한 하나님의 영광을 입기 위해서 에스겔 성전으로 나온다. 왜냐? 에스겔 성전이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되고 나타나는 장소가 되기 때문입니다. 에스겔 43장 4절 말씀 보게 되면 여호와 영광이 동문으로 말미암아 전으로 들어가고 그랬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난 하나님의 영광이 에스겔 성전에 다시 회복된다는 말씀이죠. 또 에스겔 43장 5절 말씀 보면 성신이 나를 들어데리고 안뜰에 들어가시기로 내가 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전에 가득하더라. 에스겔이 봤었을 때 그 당시에는 에스겔 성전이 이상이지 에스겔 성전이 지어진 때가 아닙니다. 마지막 때 에스겔 성전이 지어질 때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될 거라는 것을 예언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러한 말씀은 마지막 때 신령한 에스겔 성전이 건축된 장소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실 것이라는 예표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에스겔 성전을 향해 달려오는 열방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입게 된다. 이사야서 60장 1절 말씀,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이것은 예루살렘에 사는 거민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너희들에게 빛이 맺고 영광이 임했기 때문에 일어나서 그 사명 감당하라. 자, 그런데 3절 말씀 보게 되면은 열방은 내 빛으로 열왕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 이 말씀에서 빛은 곧 영광인데 이 영광을 따라서 이 열방들이 달려 나온다는 말씀이에요. 열방은 하나님 영광으로 나올 뿐만 아니라 그 영광을 입게 되는데, 더불어서 입게 되는데, 이제 대환란을 이기고 나서 마지막 새 예루살렘 성에 입성할 때 중요한 그 조건이 무엇인가? 그게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요한계시록에서는 그것을 자기 영광, 만국의 영광이라고 말씀했죠. 그것을 가지고서 새 예루살렘 성에 입성한다. 그러니까 새 예루살렘 성은 아무나 입성하는 곳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자들이 들어가게 돼 있어요. 요한계시록 21장 24절,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오리라. 자기 영광을 가지고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간다. 요한계시록 21장 26절,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오겠고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과연 이 영광, 자기 영광은 무엇이고 만국의 영광과 존귀는 무엇인가? 우리가 이제 마지막 신앙생활 하면서 에스겔 성전을 향해서 지금 나아가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을 때 에스겔 성전은 새 예루살렘 성을 예표한다고 했습니다. 근데 이 요한계시록 21장 말씀 보면 자기의 영광이 있는가? 만국의 영광을 가지고 있는가? 그 영광이 우리에게 있는
그 신앙이 아니고서는 들어갈 수 없다. 에스겔 성전 새 예루살렘 성에 입성할 마지막 성도들은 자기 영광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한다면,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또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이 하나님 보시기에 영광스럽고 또 승리적인 믿음과 또한 생활을 함으로 인해서 당당히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모든 성도들 다 될 줄로 믿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열방이 춤추며 달려오는 이유는 에스겔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생명수로 말미암아 소송함의 은혜를 얻었기 때문이에요. 그저 바다에서 이렇게 살다가 그냥 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또 다른 길이 있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죠. 즐거움이 생기고 기쁨이 생기고 달려나가다 목적이 생긴 것이. 열방은 마지막 에스겔 성전으로 다시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의 영광을 덧입으며 마지막 대환란을 대비하고 결국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마지막 준비를 하게 된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러한 구속의 마지막 역사입니다. 마태복음 24장 44절 말씀 볼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마태복음 24장 45절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 이런 자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열방도 있지만 그 열방들에게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될 때 이 종들에게는 주인이 직접 주시는 복을 받는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인이 직접 주신다. 우리가 이제 에스겔 성전의 구속 경륜을 통해서 많은 마지막 때 일들을 이렇게 바라볼 때 많이 달려왔죠. 물론 더 알아야 되고 더 우리가 나가야 될 길이 있지만 분명한 것은 에스겔 성전 새 예루살렘 성이 때가 멀지 않다는 것, 그것을 위해서 열방이 춤추며 달려오는 그 사명이 바로 우리 개인과 가정과 교회, 평강제일교회, 더 나아가 이 대한민국이 그런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마지막 때 하나님의 선택된 교회이고 나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그에 합당한 지혜 있고 충성된 종으로서 남은 생에 늘 승리하면서 영광스러운 그러한 생활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평강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어느덧 2021년도가 시작된 지도 이제 2월 달을 보내는데 내일부터는 2021년도 구정명절을 당해서 참으로 여러 가지 바쁘고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서도 수요 족보 예배를 기억하고 이 자리에 나와서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저희들 축복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19 사태에서도 믿음과 건강을 지키고 마지막 때 춤추며 달려오는 열방의 역사의 구속 경륜을 깨달을 뿐만 아니라 그때에 합당한 충성되고 지혜로운 그러한 종이 되어서 주인으로부터 직접 복을 받을 수 있는 우리 모든 평강의 성도를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때는 더 가까우고 있는데 예비하고 준비하는 종들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구속 경륜이 더욱 앞당겨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구속사 말씀이 전세계 열방에 펼쳐질 수 있도록 힘을 다하고 열방이 춤춤에 다하여 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완전한 성취가 이루어지는 때를 향해서 힘써 기도하고 말씀 전파에 힘쓸 수 있는 우리 모든 평강의 성도를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내일부터 3일 동안 진행되는 2021년도 구정명절을 통해서 세상에서 범죄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안부를 묻고 가족들을 또한 살핌으로 인해서 전도의 지경을 더욱더 전도의 문을 활짝 열 수 있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의 뜻이 힘차게 전파될 수 있는 그러한 구정 명절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모든 것이 은혜 가운데에서 이루어질 줄을 믿고 감사드리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